오늘 제목 자체가 조금 딱딱하고 좀 무거운 어떤 강의 주제같이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과 그 열매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또 오늘이 통합 예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같은 이 설교를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또 염려 아닌 염려가 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논리적으로나 어떤 이해 차원에서 fully understanding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언젠가는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얼마나 이 어려운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지, 또 그 논리를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또 평가도 하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오늘 들은 메시지를 기억함으로 언젠가 열매 맺게 될 그날을 좀 우리가 소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라는 그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교회의 주요 목적이자 그리고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듣고 오늘 소그룹에서 나눌 거잖아요. 그때 오늘 설교를 가장 잘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잘 고백하는 친구들을 한 명씩 뽑아주셔서 저에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좀 시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경쟁심을 위한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을 좀 격려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피곤하지만, 너희들이 또 피곤할 게 뭐가 있니 생각해보면 피곤할 건 아니고 졸리겠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복음과 그 열매란 무엇인가라는 제목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뭔가 조금 딱딱하고 좀 부담을 주는 제목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전하고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편은 아닌데요, 제가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가 뜨면 종종 들어봅니다. 그런데 참 아쉬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중에 대부분이 너무나도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설파하고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교훈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에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올바름직하기에 유익하고 옳은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바른 윤리의식과 그리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교훈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파하는 것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요 목적이고 이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유는 단순히 삶의 교훈과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자칫 잘못하여 이 성경을 하나의 교훈서나 윤리의식서처럼 배워지고 가르쳐지는 현상들이 계속되어진다면,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속이 빈 강정과 같이 알맹이가 없는 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다소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와 목적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란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오픈 투 유에 우리 전도사님이 나누신 것과 같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면서 또한 무언가를 갈망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목적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이 개념을 어플라이 해보아도
교회에 오고 있지만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교회에 오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지적했지만 교회라는 곳을 단순히 교제의 장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의 충족과 자아 실현의 공간으로 여기는 이들이 오늘날의 교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이 목적과 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닌다면 온전히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우리는 마음 상하여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헛된 기대나 헛된 소망이 결국에는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몇 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교회를 찾아왔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인이라고 자부한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고 인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과정들과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엄중함 가운데 또 진중함 가운데 귀를 쫑긋세요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비교적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복음주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문제인 것이겠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가르쳐 드렸듯이 그 핵심을 담아 여러분에게 꼭 암기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복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어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에서 평생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축약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겠죠. 그러나요,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더 배우고 인지해야 되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한 줄의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온전한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은 그에 대하여 그 복음이라는 것에 조금은 더 확장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이며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서는요, 디도서와 더불어서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담아놓은 것이 이 목회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들은 로마서라든가 아니면 고린도서라든가 말 그대로 그 대상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인데, 디모데서나 디도서 같이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지도자 된 자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라면 이 디도서나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목양하며 어떻게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 온전한 교회론을 확립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목회를 하거나 교회 리더된 자들에게 이 목회의 바른 방향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굳이 교회의 지도자나 리더나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들이 굳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1차원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 리더자 지도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인 것은 사실이겠으나 결국엔 교회라는 것은 리더나 목회자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자나 목회자들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며 바른 교회론에 입각하여 교회를 다스릴 수 있어야겠으며, 또한 그 질서 아래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그 리더들이 세워놓은 목회 방향이라든가 그 질서에 순종하고 함께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서신서는 단순히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리고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숙지하고 받아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목회서신에는요, 특별히 이단을 배격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잘 지켜 보존하라는 가르침을 핵심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니골라당이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교단들이 잘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분명한 구분들이 있지만 당시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어떠한 신학적인 기반이라든가 명확성을 갖고 있지 못한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고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왜곡이나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 목회서신서에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격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단호함을, 경고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조직과 직분자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사명자들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 구성원들 각 계층마다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에 고아된 자들이나 과부된 자들이나 유력자들이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계층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목회서신서는 굉장히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에서는 역시 복음의 본질과 순수성에 대한 강조와 가르침이 서신서의 핵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론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지혜롭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요, 여러분, 본질, 전해야 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이나 그리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온전한 이 배움을 갖지 못한 이 도구와 그리고 그와 같은 통로들은 도리어 선을 행하거나 옳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거나 잘못된 것을 행하기에 더 유익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날카로운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사시미를 뜬다든가 맛있는 요리를 할 때 사용한다면, 혹은 정교한 수술을 할 때 그 날카로운 칼을 사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에 쓰임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강도짓을 하는데 그 날카로운 도구가 사용된다면 그 도구는 더없이 나쁜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전해지는 프랙티컬한 내용이나 어떠한 조직, 체계들이 온전한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 체계와 형식 자체가 지향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결국엔 형식주의나 율법주의, 결국에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가, 그 프랙티컬한 말씀과 배움과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온전한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 그 순수성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그 이후에 가르쳐지는 지혜들은 오히려 무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 복음이 무엇이며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정의를 가르치는데요,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워 알고 있죠.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또 양육받으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단번에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 핵심이 또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망각의 존재이고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제 삶을 잠깐 나누었지만 요즘에 제 기억력이 갈수록 너무 심한 속도로 감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금 핸드폰을 켜서 뭔가를 검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네이버 창을 방금 열어놓고도 내가 뭘 검색하려고 했는지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초 전에 있었던 사실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와 같은 심각한 기억력 쇠퇴 현상을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몇 초 전에 일을 잊는 것도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돌아보면 여러분, 하루 전에 있었던 일, 아니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더 가면 1년 전, 10년 전 있었던 일,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기억을 우리는 다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는 그 부정적인 것마저도 쉽게 잊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열매, 결과에 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라고 스스로의 삶에 교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했었던 부정적인 사실들이나 관계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각이라는 것이 주는 유익도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실존이겠죠.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혹은 부모의 은혜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마저도 우리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죠. 저는 언젠가도 나누었듯이 군대에 갔을 때요, 부모님을 2년 동안 잘 만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정말 다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하면 내가 진짜 효자로 살아야지.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여러분, 근데 막상 제대를 하고 났더니 제가 정말 그렇게 제 결정처럼 효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민생활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1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가기 전에는 늘 마음속에 다짐해요. 내가 오랜만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아들이 되고 부모님이랑만 시간을 보내야지. 근데 막상 한국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와 같은 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는 부모에게조차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발걸음 그 과정마다 너무나 많은 은혜들과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보존하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내가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못 돼요.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치고, 얼마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내 곧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손가락질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배려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찬을 요구하신 거예요. 교회에는 성례라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교회라면 꼭 지켜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세례이고,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커뮤니온, 성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교회라면 지켜내야 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명령하셨고, 그 중에서 성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며 주님이 흘리신 보혈,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며 우리가 먹는 행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신이 정죄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속화되려 할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불어닥치는 세속화든 교회 안에 자꾸 요구되어지는 어떠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떠한 개념이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러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되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오직 사람만 넘치는 교회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어주셨고 그의 희생과 더불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 이것을 기억함으로 세상에 우리가 이룬 것, 가진 것 없어도 이미 모든 것 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감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무한성,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교훈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었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일 뿐 너희들은 또다시 죄를 범할 것인데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번의 죽음으로 장차 너희들이 지을 죄까지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죄값을 치루었노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재물을 바치고 죽여도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을 죄까지도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완전한 용서 가운데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소위 신앙 좋고 성숙하다는 자들이 하는 이 행동이 뭐냐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면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한다고, 이렇게 죄를 끔찍히 여긴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도리어 거룩한 행위라고 포장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성경의 말씀을 반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밀양이나 여타 다른 영화에서 비판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것 좀 우리가 알죠. 그런 자들은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의 무한성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당위로 삼을 뿐이지, 결국엔 그들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노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정죄도, 그 어떤 낙심도 없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힘찬 발걸음만 있을 뿐, 끊임없이 슬픔과 죄 가운데 남아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단위는 복음을 받아들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되 정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매, 그 유익 중에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들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이들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리고 주어진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독교의 핵심 이 표현은 바로 사랑과 자유입니다. 천국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한 가지 부산물이며 열매일 뿐입니다.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의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듯이 의로움의 싹은 구원이고 영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바대로 복음의 핵심은 자유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나간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여러분, 죄나 사망으로부터만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우상과 모든 개념과 형식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하셨지만 오늘날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처럼 진리는,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온전히 복음 안에 있는지, 온전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배우자고 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옳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선의식과 의식입니까?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예식이라든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형식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묶으려 하였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반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또 다른 문화와 율법으로 묶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스스로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묶고자 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묶지요.
모든 것으로 자유하고 모든 이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선과 옳음을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삼으려 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율법과 모든 형식으로부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었고, 둘째로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는 곧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거든요.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거나 속박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데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8, 9절 다시 한번 처음에 걸 띄워주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그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이 스스로 죄인과 같이 취급받아 매임을 받았노라고, 그래서 고난받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역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은 결국엔 죄인 취급을 받아 스스로가 매여 고난을 받을 때까지 나아갔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카쿠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범인들, 범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한 사회적 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뜻하는 것이 카쿠르고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살인자와 같이, 사기꾼과 같이, 도둑놈과 같이 자신을 취급하여 자신을 묶고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은 고난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한 죄였습니다. 산일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그는 죄인과 같이 취급받아 감옥에 갇혔죠. 이는 흡사 예수님과 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죄는 여러분 유대인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 죄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의 중범죄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였어요. 그의 죄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한 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죄, 남에게 그 어떤 피해를 준 적도 없어요. 도리어 도와주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줬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훔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됐으며 돌에 맞아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듯이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가락질과 조롱,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칠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을 걱정하고,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까? 새로 이사 온 가정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착하는 것에 돕기 위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힘쓰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들에게 먹을 것 챙겨주고 섬겨주고, 그들이 홀로 외로울까 봐 만나서 차를 마시고 어디 함께 다녀주고. 여러분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합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인식이 무엇입니까? 목사를 보는 인식, 성도를 보는 인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교회는 조롱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복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지만 또한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 묶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미움을 당하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은요, 우리를 호객하는 것처럼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아요. 사탕발림이나 거짓으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오려는 수 따위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너희들이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겠으나 그 복음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묶임과 미움과 조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 길을 걸어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이거 선택할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누구도 묶이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의 인생에도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의 곳곳을 보면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도들이든 선지자들이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단호하게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것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돌로 치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목을 베어버리고,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산일을 한 자도 도둑질한 자도 용서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욕을 먹어야 하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까?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7절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심판을 경고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의 영혼을 얻고자. 근데 그에게 돌아온 보상이 뭔지 아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돈을 주는 것이 돈을 주기는커녕 그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을 때까지 훔심 패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눈물 흘림과 동시에 전 또 다른 의미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인지 몰라요. 차라리 단번에 죽이면 그만인데 죽이지도 않고 숱한 고난을 그 몸으로 그리고 조롱으로 핍박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뭘 원했습니까? 당신을 살리고자 말씀을 단호하게 이 분명한 복음과 심판을 전했을 뿐인데 그게 당신들에게 돌에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힐 죄였습니까?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저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말미암은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숙명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금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함과 그들의 기호와 관계없이 우리는 전해야 될 바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죠. 이것은 교회의 숙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자유케 되었지만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 구속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고도 나를 믿을래? 너희 이거를 알고도 교회가 될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싸구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진리와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가감없이 숨기신 적 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의 어느 목회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 결과를, 그 열매를 가리운 적이 없으셨다고요.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도 당당하셨어요. 왜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기꾼이들이 싸구려 물건이나 잘못된 것을 팔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듯이 앞에서 굽신거리듯이 그러한 식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늘 당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복음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사람을 얻고자 그 가치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이 듣지 않으면 구걸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서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더라.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함은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설교하거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그 가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할 수 없으며 사람의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런 컨텍스트로 읽으면 고린도서를 여러분 강해를 들어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계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실제적으로 종이었고 어떤 이들은 귀족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그때 당시의 계층이 종의 계층이었을지라도 너희들은 주께 속한 자유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육체는 묶였으나 너희들은 자유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도리어 귀족들이나 당시에 있었던 집권층에게 너희들은 자유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묶는 수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자유해야 된다라는 자유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역설적으로 뭘 표현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은 교회인 너희들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역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으나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이용하여 너희 육신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 자유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라. 너희들의 자유로 스스로 고난받고 묶임받는 것을 선택하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사회적인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돈, 명예, 직장, 가족,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구속으로부터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자가 주님의 제자이며 바로 구원을 얻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하였지만 그것을 듣는 자 없고 스스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매를 맞아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 내가 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타적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거 없었습니다. 그 영혼들도 구원을 얻어 자신이 누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라면 이미 시선이 딱 멈추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개념에서 선택과 유기라는 충격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것에 제한 속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선택함을 받고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애들로 모든 인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누가 택함을 받고 그 누가 유기당한지를 알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볼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어제 말씀이잖아요. 본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모두 거절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었다고 해서 다 복음을 거절했을까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그 복음을 듣고 믿더라는 거죠.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복음이 동일하게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택함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택함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에도 이 단호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무엇 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설교, 화법,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노래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비입니다. 말의 지혜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강한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요? 택정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잃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 안심을 누리되 두렵고 떨려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교회를 대적하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거나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누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 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해 볼 가치는 있죠. 나는 복음에서 제외된 자는 아닌가?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은 누군가의 설득이나 가르침으로 바뀌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아는 자들의 열매는 그냥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데 있지 않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인데요,
이것을 듣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택정함을 입어 복음을 온전히 받아내는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종이 된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을 얻고자 함과 동시에 결국에는 내가 주로 말미암아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 인하여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잖아요. 이런 미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미쁘다로 해석된 헬라어 피스토스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trustworthy라는 뜻이에요. trustworthy를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면 뭡니까?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뢰할 만하다는 그냥 믿을 만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faithfulness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변개하거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결국에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은 신뢰할 만한 말이며 결코 틀림이 없는 말이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충만이라는 찬양을 1부 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지만 참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주님은 계획하셨지 이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은 결코 실수하거나 틀리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억울함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차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배교하고 배도하여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의해 구속함을 받지 않고 고난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주를 부인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이 알았노라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묶임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시겠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었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컨텍스트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열받았던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성외에다가 던져놨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두려움도 있었겠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들은 저렇게 쌍심지 일으키고 저를 이를 갈며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그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게 뭐예요? 펌리 다졌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며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과 고난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과 고난을 스스로 사서 겪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 열린문교회를 섬기면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복음 안에 있기에 진리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는 말 못할 억울함들과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도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방해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시잖아요. 밖으로 끌어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헬라어의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란 자들은 세상의 만족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본 어게인한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끌려냄을 받아 세상의 모든 관념과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사회 윤리나 사회 선의식이라든가 사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미의 자궁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 비로소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아까 미쁘다는 게 뭐라고요?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쐐기를 박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주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견고한 나라를 너희들이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 하늘나라의 유업과 상급을 받아 누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숙명과도 같은 일이 이와 같은 환난이고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절망으로 염세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셔야지만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음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 교회는 필히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레퍼런스가 이것입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분명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그 교회가 되어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세속화되지 않기로 결단한 교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판할 것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 복음을 전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라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멈춰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동역자고 사명자며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기에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